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은 감사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가나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던 이 사건을 우리가 봤어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살펴봤더니 그 유대 공동체 안에 일부 부한자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주 높은 이자에 그 이자를 받고 이 돈과 이 양식을 빌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그것을 갚지 못하자 그들의 밭과 포도원을 다 빼앗고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이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막 부한 자들을 막 원망하는 일들이 그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누구보다도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이유가요. 바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바로 살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에게 똑바로 살아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제대로 살아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죠. 그리고 매일같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사비를 털어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주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어떤 마음속에 다른 계획과 어떤 야망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어서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느헤미야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12년 전
우리 다시 12년 전으로 성벽 재건 공사하던 그 시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살펴볼게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악한 말로, 험한 말로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 때로는 위협했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 느헤미야에 의해서 공사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됐죠. 그리고 공정률 90% 이상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제 성벽이 다 형태를 갖추게 됐고요. 이제 남은 공정이라고는 이제 이 성문에다가 이 문만 달면 되는 거야. 공사 다 끝난 거야. 보통 공사하는데도 보면요, 맨 마지막에 문을 달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때도요, 성벽을 짓고 뭐 성전을 짓고 어떤 건축물을 세울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문짝을 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사 다 끝난 거야.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도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들이 있었지만 이제 성벽 공사가 얼추 다 끝난 거야. 이제 문짝만 달면 이제 다 끝난 거야. 공정률 100%. 준공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대적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과 같은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공사를 다 끝내고 이제 문만 달면 된대. 그래?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느닷없이 정상회담을 제안하게 되죠. 우리 만나자.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 오노 평지는 어딘가 하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 지역이에요. 우리 중간 지역에서 우리 정상회담을 하자는 거야. 마치 과거에 트럼프와 또 김정은이 베트남에서 정상회담 했던 것처럼, 뭐 많고 많은데 놔두고 왜 거기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만나자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도 느헤미야에게 똑같이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거야. 우리 만나자.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요구하는데 실상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만나자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너 공사 이렇게 벌써 90% 공정률 이제 문짝만 달면 된다며? 야, 얼마나 고생했냐. 내가 밥 한번 사줄게. 뭐 수고했다, 고생했다, 뭐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만나자고 한 이유는요, 이 느헤미야를 이 오노 평지에서 암살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요, 아무리 뭐 문짝만 달면 되는 뭐 이제 모든 공사 다 끝났어도요, 이 느헤미야 한 사람만 쓰러뜨리고 느헤미야 한 사람만 제거하면요, 이 공사는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전쟁도 그렇죠. 전쟁에서 싸울 때도요, 우두머리 한 사람만 딱 제거하면요, 전쟁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뭐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 한 사람만 제거하면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뭐 오합지졸 되는 거죠. 뭐 이스라엘도 아무리 성벽을 90% 완공했어도요, 이 느헤미야 한 사람 제거하면요, 다시 그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없던 연약하던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죠. 오늘날에도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사탄이 쓰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이 나라도 그렇고요.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도자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 우두머리 한 사람 쓰러뜨리는 거. 그러면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지고요, 그렇게 하면 이 나라 민족이 무너지거든요. 뭐 이 전쟁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도 막 이렇게 뭐 전쟁 치를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적의 우두머리를 치는 거잖아요. 뭐 1인자, 2인자 제거하면요, 뭐 나머지는 뭐 힘들이지 않고도 그냥 와해되거든요. 조직은 와해되고 쉽게 전쟁을 끝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은요, 이렇게 뭐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정상회담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한 그런 계략을 갖고 이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했던 건데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우리 3절에 나오죠.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이 뭐라고 말해요? 나 못 간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어서 나는 갈 수 없다는 거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큰 역사가 뭡니까? 바로 성벽 재건이에요. 성벽을 세우는 일이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상회담 너희들 만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거는 성벽 재건이다. 그러므로 만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마음이나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느낀 게 있는데요. 참 느헤미야 멋있는 사람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 느헤미야에게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최고의 우선순위는 뭔가 하면요, 자신의 안위가 아니에요. 자신의 미래가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에게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벽 재건이었던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는 항상 이 하나님과 또 그분의 나라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편안하고 안정될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세가 보장되는 자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수일관원, 그 수일관원장의 자리를 떠나서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던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에게 얻어지는 세상의 것이 있는가? 이렇게 성벽 세웠어요. 그렇다고 느헤미야에게 얻어지는 게 있을까요? 세상적인 거 얻어지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모아놓은 재산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툭하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자들이 방해하고 심지어 암살을 모의하는 등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요, 아무런 득이 될 일이 없는 일이었어요. 성벽 재건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느헤미야에게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됐지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정황을 보세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좁은 길을 선택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군인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교회 이름은 생각 안 나도 혹시 목사님 아세요? 차재현 목사님이세요. 우리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목사님이시고, 오셔서 이제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던 목사님이신데,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차재현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야.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자비랑 목회를 하고 계세요. 매주 강원도 화천에 그 군인교회 가가지고 이 군인들 예배 인도를 해주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쩌다 한번 강원도 화천 갔다 오는 것도요 멀어요. 근데 주말에 계속 움직이시거든요. 토요일에 일찍 가셔가지고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에 사역하시고 끝나고 오시는데, 갈 때 3시간, 올 때 3시간, 막히면 4시간, 또 돌아올 때도 4시간. 여름에 얼마나 막혀요. 또 이제 가을에 또 단풍 시즌 됐으니까 또 얼마나 차들이 많아요. 막히는 게 일상이에요. 근데 매주 지금 최현재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월급을 많이 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자비랑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민간인 신분으로서 군인교회 가서 지금 군인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다고 군대에서 부대에서 월급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매주 들어가는 간식비만 해도요, 그때 들으셨죠?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주 들어가는 간식비만 해도 20-30만 원이 나간대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또 많이 모이면요, 뭐 몇 배로 나가니까 한 달이면요, 뭐 100, 200은 막 아주 그냥 간식비로 쑥쑥 나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모든 비용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뭐 후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처럼 정말 선교하고 또 후원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그 부분이 채워지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나?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하시는 거야.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요, 자기 모아놓은 재산 가지고요, 그렇게 까먹어가면서 7년째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야. 뭐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군인교회는요, 지금 이제 대략 18개월 복무하면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야. 근데 한 자리에서 변함없이 계속 군인들 복음을 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보내는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세요.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요, 누구도 이분에게 고에게 뭐 연봉을 주거나 아주 많은 사례비를 주거나 그런 분 없어요. 자기 사비를 털어가면서 자기 재산을 들여가면서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아놓은 재산 가지고 얼마든지 쉽고 편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과 자기 돈 들여가며 그 고단한 삶을 살고 계셨던 거예요. 왜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최고의 우선순위, 나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재산을 깎아먹고 있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그 일을 7년째 계속하고 계시는 거야. 와, 세상 존경스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요, 최고의 우선순위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자신의 유익과 만족, 그거야 최고의 우선순위이지 않나요? 자기가 우선순위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나의 유익, 나의 만족,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은 사소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두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적자들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뭐를 지켰다고요? 자리를 지켰어요. 큰 역사를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큰 역사를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게 큰 역사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큰 역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역사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산발락과 게셈과 같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 만나자고 해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번 만나자고 해도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난 당신 만날 시간 없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고3, 우리 고3은 없지만 내일 수능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일 수능 시험인데 오늘 같은 날 영어 하나라도,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야 되지 않겠냐?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수능 점수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듯 느헤미야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포기를 몰랐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여 내게 보냈는데, 자, 이번에 다섯 번째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보통은 임봉을 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임봉하지 않고 보낸 거예요. 깜빡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편지의 내용이 일부러 퍼져나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전에는 은밀히 이제 회담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당사자만 볼 수 있게끔 봉의해서 보내잖아요. 우리도 우체국 가서 편지 보낼 때 열어놓고 보내진 않거든요. 봉의해서 보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거든요. 꺼내서. 사람의 심리는 참 그래요. 열어져 있으면요, 내용이 궁금해요. 뭐가 들었지? 궁금해요. 근데 다섯 번째는 일부러 임봉하지 않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야. 자, 이런 소문이 지금 시장에 파다하는 거야. 시장에 퍼졌는데, 자,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리기라도 하면 너는 이제 큰일이다. 그러니까 빨리 만나서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자, 겉으로 보면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여론몰이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느헤미야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여론을 몰아간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론도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참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똑같은 것 같아요. 한 사람 바보 만들고 한 사람 매장시키는 거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문만 퍼뜨리면 돼요. 아, 누구 있잖아. 아, 누가 아주 나쁜 사람이래. 아주 못된 사람이래. 느헤미야는 결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지금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을 곡해하는 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지금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소문이 막 퍼져나갔겠죠. 시간 문제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듣는 건 시간 문제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협상을 하든 단판을 짓든 너가 죽든 내가 죽든 사생결단하고 어떻게든 만나서 이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하는 것. 그것이 성벽 재건보다 더 시급한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벽의 문 달기도 전에 지금 느헤미야는 억울한 누명 쓰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끌려가서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수단 동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떤 힘을?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대적을 물리칠 힘을 주시고 성벽을 끝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되었죠. 이런 방해들이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벽을 재건하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강하고 집요하고 끈질긴지 모릅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그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올 10월 27일이라고 말씀드렸죠? 10월 27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광화문에 모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이 어둠의 역사들이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가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계속 우리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는 사자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세요? 나는 강하다고 느끼세요? 저는요, 저도 목사지만 참 영적으로 정말 이 악한 어둠의 권세 앞에 우리는 참 연약하다. 나는 참 연약하고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더 큰 문제는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힘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칠 힘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적들을 이길 수 있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유일한 통로이자 가장 강력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대적의 위협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이 마귀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대요. 어떤 교회냐? 거룩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는 결코 쓰러뜨릴 수 없는 교회래요. 이길 수 없는 교회래요.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참 씁쓸한데요. 어떤 교회는 아무리 교회라도 마귀가 쓰러뜨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야. 마귀가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야. 거룩하지 않은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들의 밥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항상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힘이 연약할 때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